날씨가 아주 춥습니다. 따뜻해졌습니다. 근데 아직도 추워요. 날씨가. 모두 건강하시고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할까요? 모두 건강하세요. 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수요기도에 같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옆에 있는 분하고 제가 30초 드릴 테니까 간증을 해보세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찬송일세 했잖아요. 근데 이 찬송가 만든 분은 간증이 뭐예요?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하늘의 영광 누리고 있어요. 이게 1절이고, 두 번째 간증은 온전히 주께 맡겼더니 사랑의 음성을 들어요. 그쵸? 세 번째 간증은 주 안에 기쁨을 누리니까 마음의 풍랑이 잔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주님만 보여요. 이 간증이잖아요. 자, 옆에 있는 분하고 내 간증은, 내 평생 내가 하고 싶은 간증은 이겁니다. 이렇게 짧게 좀 나눠보실래요? 예수님만이니까 좋더라고요. 이게 간증일 수 있어요. 하나님 사랑이 엄청 크더라고요. 이게 간증일 수 있어요. 간증이 넘치는 우리 교회입니다. 말해 뭐해요? 이게 간증은 아니에요. 말을 해야 됩니다. 말을 해야 돼요. 자,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 만난 겁니다. 그런 간증을 또 노래로 바꾼 게 있어요. 같이 불러볼까요?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다시 고백해요.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아멘.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간증이 없는 사람 없습니다. 간증이 표현되지 않은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간증하며 살아야 돼요. 듣고 싶지 않아도 자꾸 말해줘야 돼요. 엄마 더 이상 말해주지 마. 들어라. 내가 누구에게 이 얘기하니? 내가 세상 떠날 때 마지막에도 이 얘기할 거야. 엄마 아빠가 자녀들에게 말해줘야 돼요. 더 좋은 간증 세상에서 만날 수 없을 겁니다. 내가 예수님 만난 거 너무 좋아요 이거 말고 더 좋은 간증 없어요. 그 간증이 넘치는 분들에게, 그 간증이 계속되는 분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꽃들도 구름도 하늘도 모든 것도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예배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는 소망의 그 간증도 우리들을 꽃들처럼 나무처럼 노래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같이 노래할까요?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 외치고 처음부터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자나 열매
우리의 고백을 늘 새롭게 하시고 다듬으시는 하나님, 어제로 충분한 것 같은데 오늘 우리가 혹시 머뭇거릴까봐, 혹시 이미 주신 선물 충분히 있는데도 못 깨달을까봐 매일매일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더해주시는 하나님,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간증하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에 간증이 넘치게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아직 모르는 사람 앞에 예수님 자랑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에게 하나님에 대하여 말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게 해주십시오. 우리 그런 고백으로 잠깐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모든 것 하나하나를 하나님 손 안에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간증 담아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이 세상 앞에, 하나님 아직 알지 못한 사람 앞에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시는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간증이 넘치는 하루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만난 간증이,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는 간증이, 우리 인생 가운데 남기신 은혜의 흔적들을 바라보는 간증이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또 우리의 주변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말하는 하루 되게 하시옵소서. 고백하는 하루 되게 하시옵소서. 신앙 고백이 더 다듬어지는 하루 되게 하시옵소서. 믿음의 고백이 더 깊어지는 하루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고백으로 더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수요기도 구별하였습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고 싶지만 나올 수 없는 연약한 가운데 있는 교우들을 돌아보시고 하나님 붙드시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더하시고 같은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수요기도의 자리에 우리가 함께 모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장으로도 모이고 또 영상으로도 함께 모이고 나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함께 모여서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가는 곳곳마다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나무도 모든 것이 하나님이 만드셨음을 간증하고 있는데 우리도 간증에 끊어지지 않는 신앙 고백이 계속 이어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을 만나도 그 어려움 다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주시는가에 대한 간증이 연결되어 붙게 하시고 우리에게 즐거운 일이 경험되어도 즐거운 일을 주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이 간증되는 믿음의 고백이 계속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누가복음 11장 14절에서부터 9절이 조금 끊어져 있지만 연결해서 같이 읽으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1장 14절, 15절, 16절, 17절, 27절, 28절 같이 읽어요.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감에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분쟁하는 나라마다 하나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은 여러 사람들을 만나셨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참 특이한 사람들이에요. 왜 특이하냐면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잊어버린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시니까 사람들의 반응이 희한합니다. 첫 번째 사람의 반응은 귀신의 힘을 빌어서 저러고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두 번째 사람은 예수님께 또 다른 표적을,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좀 보여주십시오. 그럼 믿겠소. 예수님이 쭉 설명하십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듣고는 어떤 한 사람이 당신을 잉태한 사람이 복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세 부류의 사람이 예수님이 오늘 만나신 특이한 사람들. 자, 말씀을 모를 때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근데 그게 말씀을 몰라서 일어나는 일인지를 몰라요. 무슨 말이냐 하면 말씀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답을 찾으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세 부류의 사람을 예수님이 설명하시는데, 첫 번째는 무속적인 사람, 두 번째는 조사하려고 하는 사람, 세 번째는 페미니스트, 여성 옹호론자. 자, 이렇게 설명드리니까 약간 이해되시겠죠? 예수님이 분명히 하나님의 권능으로 행하셨는데 저거 무속적인 힘으로 하는 거야. 귀신의 힘으로 했어. 무속적인 사람은 뭐 샤머니스틱 people 이렇게 말하지만 영어로 하면 우상숭배론자죠. 그리고 조사하는 사람, 조사해 봅시다. 당신의 힘은 어디서 왔는지 조사해 봅시다. 그리고 다 듣더니 당신이 있기 전에 그 어머니가 굉장한 분이신 것 같아요,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답을 찾으려는 방식이 참으로 달라요. 답이 예수님이신데 정답을 비껴 다른 걸 찾으려고 합니다. 자, 무속적인 사람들은요, 귀신의 힘을 사용한 일이 아니요, 이렇게 물은 거예요. 조사를 하고 싶은 사람, 뭐든지 조사를 해야 식성이 풀려. 이 사람은 또 다른 표적을 보여주면 믿겠어. 여성 옹호론자는 당신 같은 아들을 두다니 정말 대단합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 사람들의 반응들은요, 참으로 예수님이 듣고 싶은 반응은 아니셨어요. 중요한 것은요, 이들의 반응에 대한 예수님은 어떤 태도를 취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응답은요, 무속적인 사람과 또 이렇게 조사하고 싶은, 딴지를 걸고 싶은 사람 두 사람을 동시에 설명하시면서 논리적으로 답변을 하세요. 뭐라고 답변하시냐면,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귀신과 싸우면 그 생존이 불가능하지, 논리적으로 말씀을 하세요. 이들의 표현 방식은 무속을 추구하든 아니면 합리적인 걸 추구하든 간에 결과는 같아요. 이들이 원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아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저거는 이상하다. 이상한 걸 증명하겠어. 그게 목적인 거예요, 이 두 부류의 사람은. 그런데 이 두 부류의 사람에 대해서는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 조사하고 싶고 이렇게 찾아보고 싶으니까 하나하나 또박또박 설명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제가 타이핑을 다 해놓지는 않았는데, 바알세불의 힘으로 얻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며 그 나라가 어떻게 서고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낼 수 있겠냐. 그러면서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소유가 안전하지만 더 강한 자가 와서 굴복시키면 무장 다 빼앗기고 재물을 빼앗긴다. 더 강한 자가 누구냐 하면서 예수님은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자는 해치는 자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강한 자라는 걸 설명하세요. 논리엔 논리로. 자, 두 번째, 예수님이 답변하실 때 여성 옹호론자, 페미니스트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단호하게 말씀을 하세요. 당신을 벤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습니다. 그러자 그냥 웃으시고 그래요, 뭐 이런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 어머니를 칭찬하는 건데 어머니를 높여도 되잖아요. 그런 걸 지금 이 사안을 정확하게 다루시는 거예요. 틈을 주지 않으시고 정확하게 차단을 하셨어요. 어떤 방식으로든 세상에서는요, 이것도 저것도 좋은 일이다, 그래서 그 좋은 일들이 나름 따져보면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와 이 종교의 나쁨이 뭐냐, 기독교와 비슷하지 않냐, 자비라는 단어도 쓰고 긍휼이라는 단어도 쓰지 않느냐, 그러니 같은 거 아니냐, 결국 가는 길이 다른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시작부터 다른 걸 어떡합니까?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은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시작된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만드셔서 시작되고, 아담이 숨으니까 하나님이 부르셔서 시작되고,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시작되고,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 메시아를 기다리지도 않는데 예수님이 찾아오시면서 시작돼요.
성령님 좀 보내주세요. 구하지 못했는데 성령님이 오시면서 우리를 기도가 가능하게 바꾸신다고요. 그런데 다른 신앙들은 우리가 찾아가야 돼요. 어디 계시나이까 찾아야 돼요. 산에 가고 강에 가고 그렇게 가야만 되는 것으로 설명이 됩니다. 이상한 거죠. 시작이 달라요. 그냥 끝도 다른 겁니다. 근데 모양이 비슷하니까, 단어를 비슷하게 쓰니까 사람들은 그것도 이것과 같나 보다. 이단과 사이비에 빠지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성경을 똑같이 쓴다 이거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을 다르게 쓰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걸 구분을 못하니까 성경에 있는 중요한 몇몇 구절들을 갖두고 이렇게 저렇게 막 요리 냄새 듣고 맡고 야 좋은 거 하나 보다. 근데 먹어보니 이상하단 말이에요. 그게 이단과 사입이죠. 예수님은요 정확하게 구분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 마지막 말씀에 우리는 집중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들이 가졌던 오해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결과에서 시작된 오해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유대인들에게 지금 예수님이 그 귀신 쫓고 행하시는 건데, 그 유대인 중에서 예수님을 오해하고 유대인 중에서 예수님을 저울에 달아보고 유대인 중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다른 말을 하고 있으니 이들이 붙잡았어야 될, 기억해야 될 말씀을 잊어버리니까 다른 답을 자기가 지금 옳아 보이는 걸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 21절을 읽으시면 뭘 이 사람들이 잊어버렸는지를 바로 아실 수가 있어요.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21절 쭉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이거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누가복음 4장 11장 바로 앞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 전하신 회당 메시지, 그때 회당에서 들었던 사람이 여기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그것도 잊어버렸고 예수님이 인용하신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의 이 메시지도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 눈에 보이는 현상에만 흔들 하는 겁니다. 그래요, 나무도 흔들흔들 하면서 자란다고는 하지만 뿌리가 박혀 있어야 나무가 자라죠.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있어야 흔들흔들 거려도 그 자란다, 저러다가 자라나는 거야 라고 말하는 이유는 뿌리 때문이지, 뿌리가 빠져 있으면 어떻게 자라는 거예요? 이러다가 넘어지는 거지. 자, 예수님은 회당에서 명쾌하게 말씀하십니다.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그러면 오늘 본문 앞에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신 예수님,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하, 예수님이 회당에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바로 여기 일어났구나, 이렇게 돼야 되는 건데 이걸 그렇게 생각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회당에서 말씀을 못 들었던 사람들이라면 이사야 선지자가 했던 말 같은데,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61장에 메시아가 오시면 일어날 일, 주의 은혜의 해가 전파될 때 일어나는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네, 이렇게 말씀을 아는 사람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과 연결 지어야 되는데 지금 전혀 상관없이 예수님이 무엇을 행하시는지를 자기 수준에서, 자기 시각에서 확인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검증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누가 누굴 검증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말씀을 잃어버린 자를 검증을 시키고 계시는 과정 중에 있잖아요.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임신했던, 그리고 당신을 먹였던 저지 복이 있습니다. 그런 얘기 하지 마.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 거야. 예수님은 정확하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게 아니고요, 예수님은 옳은 게 좋은 거라는 걸 설명하고 계시고 이걸 명확하게 하시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 지금 찾고 싶은 사람들을 말하신 거예요. 예수님께 검증하고 질문하는 거 받아는 주시지만 예수님이 그걸 뭐 핑퐁 하듯이 톡탁 질문하면 답변해 줄게, 이걸 하라고 여기 오신 게 아니잖아요.
한 묶여있는 자를 자유케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걸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그런 걸 하지도 않고 귀신의 힘을 얻어 저러고 있네 이러고 있단지, 아니면 또 보여주시오, 이 정상적이지 않은 답변인 거예요. 누가 누구를 검증하는 거예요? 지금 말씀을 모를 때, 말씀을 잊어버릴 때, 말씀을 향하지 않을 때 헤매는 겁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다른 곳에서는 막 박수치고 찬양하고 막 영광을 돌리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곳이 있고, 그거와 아무 상관없이 그냥 또 해보시오 이게 뭐예요? 진짜 예수님이 절대로 원하지 않는 이상한 광경이 지금 등장한 거예요. 말씀을 모르니까 이렇게밖에 못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들을 좀 돌아볼까요? 혹시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그 일의 첫 번째 반응을 어떻게 하셨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 이게 첫 번째 반응. 두 번째 반응, 지나가겠지, 어떻게 잘 되겠지, 뭐 남에게 미뤄요, 그런 반응. 또는 고민을, 이걸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이 셋 중에 하나라면 이 사람은 뭘 잊어버린 거예요? 말씀을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문제가 왔을 때 그 문제가 언제 해결되는가는 하나님 소관에 있어요. 그러나 그 문제를 보는 눈은 이미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문제를 만나도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 이미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피할 길을 주어질 거라는 걸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든 문제가 해결되든 아니면 그 문제 앞에 내가 잠시 추스릴 수 있게 되는 방식이 되든, 아니면 고민이 찾아왔는데 어제보다는 내일보다는 오늘이 좀 더 나은 상황이 되든, 어떤 방식으로든 하나님은 피할 길을 내사 감당할 수 있게 하신다 그러셨으니까 우리는 그 말씀을 기억한다면, 그 말씀을 오늘 마침 읽었어요. 그러면 문제가 딱 오면 피할 길을 내사 피할 길을 주실 줄로 미쉽니다, 이렇게 돼야죠. 말씀이 있으니까. 또 다른 말씀 뭐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럼 내 눈에는, 내 삶에는 부족한 것밖에 안 보이는 상황인데, 아니야,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까 부족함이 없으리라, 없을 거라 하셨어. 그러니까 나는 이 사실을 믿어. 말씀을 안 할 때는 내 상황과 환경에 대하여 다른 반응을 해요. 그런데 말씀을 모를 때는 늘 같은 반응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아? 병원에 가봐야 돼요. 그리고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요. 유튜브 찾아봐야 돼요. 자꾸 그런 동일한 반응을 해요. 자, 말씀을 알았다면, 말씀이 기억났다면 예수님께 전혀 다른 반응을 하게 될 텐데 말이죠. 자, 요한복음 2장 16절 보실까요? 요한복음 2장 16절 17절 두 절입니다. 같이 쭉 읽어볼게요.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제자들은 기억했어요. 예수님이 그거 기억해라 하시지 않았는데, 제자들은 지금 막 성전 청결케 하시는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시면서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까 성경 말씀이 갑자기 생각났어요.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 예수님이 하시는 건 주님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으로 지금 막 하고 계신 거야. 이게 확 와닿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말리지를 않은 거죠. 제자들과 예수님 같이 가시다가 갑자기 성전으로 들어가셔서 노끈을 들고 막 후드로 패시는데 제자들이 말려야 되잖아요, 상식적으로 보면. 근데 제자들이 예수님이 내가 알던 선생님이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에 사로잡힌 분으로 보인 거예요. 그 말씀이 떠오르면서.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바라본 거예요. 제자들의 태도, 그렇죠. 지금 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는지를 알아본 거잖아요. 이렇게 똑똑한 제자들이 나중에 가면 상황과 환경에 밀려서 못 알아차립니다. 예수님을 똑바로 바라보지를 못해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 못해요. 내가 사흘 후에 죽었다가 살아날 거야, 그 뭔 말이야?
못 알아먹어요. 예수님이 그 말씀을 몇 번을 하시거든요. 제자들은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죽는다는 말 하지 마세요. 떠난다는 말 하지 마세요. 이런다고요. 이상하죠? 구약을 알면 사실상 그렇게 죽었다가 살아나실 것에 대한 예언들이 있는데, 말씀을 알아야, 말씀을 읽어야, 말씀을 기억해야 바르게 반응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8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1장 2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은요, 심령이 가난한 자도 복이 있다고 하셨고 애통하는 자도 복이 있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마태복음의 그 말씀 맨 앞에를 보면 예수님께 다 나온 사람들, 다친 사람, 아픈 사람, 힘든 사람, 뭘 빼앗긴 사람 다 왔어요. 그들의 상태를 보신 게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로 보셨고 애통하는 자로 봐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이 복이 있다고 하신 거지, 심령이 가난하면 복이 있는 거야 라고 설명하신 본문이 아니에요. 그건 엄청 울면 웃는 자보다 복이 있어를 말하신 게 아니에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거기 모이는 사람들을 하나하나 눈을 맞추시면서 그들의 상황들을 보신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어디 와 있어요? 예수님 앞에 와 있으니까. 그러니까 니들은 복이 있다. 힘든 상황인 거 알아. 근데 너 복이 있는 거야. 똑같은 얘기죠. 오늘 본문 누가복음 11장 28절.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예수님, 복은 어떻게 얻습니까?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은 뭡니까? 그러면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 그가 복이 있다라고 말하시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결국은 꺼내시면서 지금 막 귀신을 쫓고 막 자유케 되고 이런 일이 말씀대로 일어났는데, 그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니까 이 일이 어디서 난 일인지를 찾고 있는 이 희한한 사람들 앞에 말씀을 좀 들어라, 말씀을 좀 읽어라, 말씀을 좀 마음에 지켜라 라고 말하신 거예요. 오늘 그렇다면 이 누가복음 11장 말씀을 우리가 오늘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 또 읽는 것에서, 지키는 것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그게 우리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라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그럴 때에만 오늘 성도다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합당한 반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도라면 이렇게 살아라 하는 다른 반응이 없으세요. 다른 걸 원하지 않으세요.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삶을 살아가는 게 성도인 거죠. 거룩한 무리인 거죠. 그게 아니면 검증하는 무리들이고 질문하는 무리들이고 의문을 품는 무리들이고 오해하는 무리들이죠. 하지만 말씀이 있는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고 말씀이 담겨진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이 뭔지를 알아보는 사람들이 될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우리 주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 일들을 위해서 일어나는 사건들이라면 오늘 누가복음 11장에 이 세 부류의 사람과 같이 질문을 하고 아니면 딴 다리를 긁고 이러지 말고, 예수님, 하나님의 능력으로 영광으로 행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이렇게 되어지는 그런 신앙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를 때 헤맨다.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향할 때 바로 서게 된다. 오늘 우리 인생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님 나의 주님이시니까 나의 인생을 오늘도 인도하시는 분으로 믿으시잖아요. 그렇죠? 믿으시죠? 저에게 말하지 마시고 옆에 있는 분에게 저와 똑같은 표정으로 믿으시죠?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죠? 예수님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분으로 성경 로마서의 말씀대로 우리는 믿어요. 예수님이 중보기도를 하시는 역할을 설명하는 거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셔서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 하세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시도록 성령님이 우리의 환경과 상황과 조건을 이렇게 만들어 가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눈으로 못 봐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고 예수님의 인도를 따라갈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옆 사람 한번 다시 얘기해요. 믿으시죠? 이거 믿으시죠? 예수님 모르겠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건 아는데 예수님이 인도하는지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예수님을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세우셨으면서 그리고 예수님을 우리로 주라신하게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건데 예수님께 기도해도 돼요. 예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자, 저는 그렇게 생각되는데 하나님 아버지 굉장히 높으신 분이고 굉장히 바쁘신 분인데 저의 기도를 들어주시려고 귀를 기울이셔야 되는 분이 아닐까 이런 생각 한 적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 기도해 보세요. 예수님 좀 도와주세요. 그럼 예수님은 멀리 가 계신 분으로 생각이 안 되죠. 예수님 바로 가까이 동행하시는 분,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셨으니까 계시는 분. 그러니까 예수님 좀 도와주세요. 그럼 뭐라고 이러지 않으시고 바로 옆에 계신 분으로 저는 느껴지는데 옆에 있는 분하고 이게 느껴지시죠? 느껴져야 돼요. 느껴지시죠? 예수님은 그런 분이세요. 예수님 멀리 계시지 않아요. 주인이시라면서요. 예, 그 있잖아요. 그 회사에 이렇게 사장님이 보고 계신다. 사장님 눈 딱 그려놓고 사장님이 보고 계신다. 사장님이 안 계실 때 붙는 사훈입니다. 대부분의 사장님들은 이렇게 일하고 있을 때 가죠. 뭐 어려운 거 없나 이렇게 동행한단 말이에요. 같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주 예수님을 하나님이 그렇게 보내셨어요. 그래서 육신을 가지고 계시는 동안 이 땅에서 그렇게 실제로 제자들과 동행하셨고 성령님을 보내시면서 성령님을 통해 예수님께서 동행하심을 증명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님은 여기 계시고 예수님은 저기 계시고 하나님은 엄청 멀리 계시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예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기 위해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육신을 보여주지는 않으시지만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말은 예수님의 동행을 증명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부분에서 흔들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 좀 도와주세요. 예수님 저에게 이거 이해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세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기도의 내용이에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사람만이 그런 기도하지 어느 누가 하겠어요. 그렇죠? 오늘 말씀을 알 때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볼 수 있어요. 이거 예수님이 지금 하고 계시는 일이구나.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의 주인으로 지금 이거 하시는 거구나. 당신은 왜 저런 능력을 행할 수 있어? 또 해보시오. 아니요, 그건 우리가 할 말이 아니죠. 예수님은 마땅히 그런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내 앞에서 그 일을 행하시다니 이렇게 돼야죠. 그렇죠?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는 동안에도 우리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성령님을 통하여 예수님이 함께 하시다는 것을 계속 증명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면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 인생에 보여주시는 일들을 하나하나 확인해 가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수수께끼처럼 숨겨두질 않으셨어요. 어디 있더라 이렇게 찾고 그렇게 하지를 않으세요. 우리 인생에 보여지게 믿어지게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맛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오늘 하루 사는 동안 우리 주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사실이 내 문제를 통해 오히려 확실하게 안 되어지는 일을 통해 오히려 예수님이 곁에 계시는 걸 더 믿고 하나님이 이 모든 걸 어떻게 바꿔가실까에 대해 더 기대를 하고 제자들처럼 알아차리는 주의 전을 향한 사모함의 열심으로 저희를 하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알아차리는 오늘 믿음의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오해하는 사람들, 검증하려는 사람들, 딴 얘기하는 사람처럼 살지 않고 나의 인생에 오늘도 어떻게 은혜를 부어주시는가 인도해 가시는가 믿음으로 따라가는
그런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잠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의 특별하신 그 은혜를 우리의 마음이 향하도록 말씀을 비춰 말씀을 따라 우리의 마음이 움직여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알아보게 하시고 예수님을 향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이 일들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구나 경험하게 하시고, 이해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의 손에서 진행되고 있는 일임을 완전한 답을 얻지 못했지만 이 모든 것에 대한 놀라운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믿음의 걸음이 우리 인생 가운데 계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믿음의 고백에 서기를 소망합니다. 붙드시고 새롭게 하시고 놀라우신 은혜를 더하셔서 우리 주 예수님을 향해 나아가는 믿음의 걸음 계속 되게 하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셔서 오늘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하나하나가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풀어가는 중에 있다는 사실을 믿게 하시고, 그 말씀을 우리가 놓치지 않는 삶, 말씀을 따라가다가 정답을 얻는 삶 우리로 살아가게 오늘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대로 서는 믿음의 동역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부를까요?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1절과 3절 부르겠습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해요. 감기 조심하세요. 네, 감기 조심하십시오.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